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두려움, 걱정, 근심 기쁨으로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운 것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열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열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네, 부활절 이후의 첫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힘으로 되어짐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함께 고백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송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신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안 안직하게 하소서. 내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리. 잠들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홀로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로 언제든지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나의 나된 것이 나로 끝나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잊고 살았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또한 내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치유됨을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용기와 열정으로 다짐하고 세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주님, 지난주 교회에서 전도 축제로 세상이 주님을 모르고 또한 방황하고 있던 가족들, 친척, 친구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주님의 안에서 큰 잔치로 은혜와 감사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온 사람들은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주님, 매주일 그분들 마음 가운데에 매주일이 주님의 날임을 고백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마음을 열게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큰 잔치를 하고 난 뒤 우리 모두가 중보의 사명을 가지고 그분들을 기도하고 후원하며 함께 세워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 영혼을 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서 4장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에 걸맞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는 새로운 존재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장난 것을 고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아예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새 것이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해답을 가장 많이 쓰는 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서 우리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 세워졌던 두 번째 교회, 또 이방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가운데 세워졌던 첫 번째 교회를 안디옥 교회라 말합니다.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지켜봤던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영어식으로 말하면 크리스찬.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에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이름을 예수님이 쓰셨는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던 이유는 너무 예수님하고 비슷했기 때문에, 생김새는 분명히 예수님하고 다른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이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예수님과 닮았어요. 그래서 별명처럼 예수님을 쪽배 닮은 이들 향해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호칭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우리의 그 삶의 표본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서 우리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그 희극 배우 중에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고인이 되셨죠. 주로 흑백 영화가, 흑백 TV가 많이 나오던 시절에 이 찰리 채플린이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의 특기는 다른 사람을 잘 흉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씩 TV에 보면 채플린이 했던 그 희극 연극들을, 그 드라마들을 이렇게 보면 나름 재미가 있죠. 이 채플린은 어떤 사람을 한 5분, 10분만 관찰하면 그 사람의 특이한 점을 금방 발견한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굉장히 잘 흉내내는 것으로 유명한 희극 배우였습니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 직업을 가리지 않고 다 흉내낼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찰리 채플린이 아는 지인들과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채플린과 같이 밥을 먹으니까 밥 먹으면서도 한번 사람들 흉내 내보라고 이렇게 시켰어요. 채플린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즉석에서 그 사람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 흉내를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뉴질랜드에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청소년부를 맡아서 사역을 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제 흉내를 많이 냈습니다. 제가 좀 나름의 저만의 좀 버릇이 있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만 보면 이걸 막 따라하는데, 그리고 또 제가 찬양 부르다 이렇게 배를 자주 쳤다 그러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만 보면 이렇게 배를 툭툭 치더라고요. 너 그거 뭐냐니까 제가 평상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버릇을 고쳐야겠구나. 그 이후로 제가 설교 시간에 배를 치는 버릇을 없앴습니다. 할렐루야. 이 채플린이 그 식당에서 앉아있는 사람들, 유명 인사들의 흉내를 잘 내는데 맨 마지막에 흉내는 노래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채플린이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지 몰랐다. 왜 그런 노래의 실력을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채플린이 하는 말이 나는 음치라고. 나는 노래를 못 부른다고. 무슨 소리 하냐고. 너 보니까 노래 너무너무 잘 부른다. 나는 음치인데 단지 나는 유명한 성악가, 그때 당시에 카루소라는 유명한 성악가 있었는데 이탈리아의 명배우자 성악가인데 나는 그냥 그 사람이 흉내 낸 거라고 이렇게 했어요. 흉내를 냈는데 노래 못 부른 음치가 다른 사람들을 때 마치 당대 최고 성악가가 이렇게 막 있잖아 깨벨라고사 이런 거 부르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어떤 점에서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겁니다. 그런데 흉내만 잘 내도 여러분 그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새로운 삶의 모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우리의 삶의 1번 최고가 예수님이 되게 하시는 삶을 우리 살아야 됩니다. 자,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1번은 뭔가? 여러분, 인생의 1번은 뭡니까? 여러분의 아내, 남편, 자식, 부모님, 여러분 저금 통장, 여러분 끼고 있는 지금 뭐 이렇게 액세서리가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우리 삶의 1번은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름 자기 삶에 대한 긍지가 굉장히 높았던 사람입니다. 본인이 굉장히 잘 산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이었는데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최고는 율법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바리새인이었다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게 그의 스펙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최고 율법 교사가 있는데 그 사람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요즘으로 치자면, 우리나라 치자면 서울대나 카이스트 한 박사쯤 되는 거죠. 굉장히 자기 이력이 화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때 당시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는데 유별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봤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치 율법을 파괴하는 듯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으로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시절에는 굉장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막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막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었을 당시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완전 구제불능.
예수님 믿을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 자신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면서 믿게 하시고 자기를 사도로 부르시고 선교사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조금 신앙생활에 철이 들어서 이 모든 것을 돌아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고. 그러니까 그 영광의 빛이 마음에 비춰지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비치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속이 경이기처럼 안 들리고 안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쓰는 말이 절대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교 준비하면서 일부러 다른 목사님의 설교책도 읽어보고 아니면 인터넷에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 방송을 굉장히 많이 본 편입니다. 보면서 저의 좀 습관도 좀 바꾸고. 네. 근데 보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말을 되게 어렵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셔도 나는 그렇게 믿으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수학 공식도 아니고 무슨 어려운 제3, 제4 언어의 단어를 늘어놓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깨달아지는 겁니다.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니까 교회에만 오면 맨날 잠이 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도통 알지 못한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어느 날 들려요. 그리고 그 들리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사람의 이 몸 안에는 그냥 보는 이런 육체의 눈도 있지만 우리 마음 안에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과를 예를 들면 육체의 눈이 밝으면 사과를 예쁘게 잘 익은 사과를 보면 그냥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 안에 미적인 눈이 있으면 참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영적인 안목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것을 만들어 놓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 들판에 이렇게 피었는 꽃들 보면 여기도 꽃이 있잖아요.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하나님은 이 꽃을 왜 만드셨을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 아닙니까? 이거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먹는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이렇게 들판에 아름다운 꽃들, 식물들, 나무들 만들어 볼 때마다 하나님 기가 막히다. 어김없이 여러분들 그 생명이 이렇게 시작되고 꽃 피워지고 열매 맺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손길이 막 느껴져요. 근데 육체의 눈으로만 가지고 보면은 그냥 피었구나. 그 정도로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세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은 너무너무 부정적으로 보이고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세상은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고 오히려 우리 눈이 막 뒤집혀지면 세상 것이 너무너무 좋게 보여요. 그게 너무 탐스럽고 막 거기에 막 빠져들게끔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 놓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눈이 열려지면 그런 것들은 하나도 즐겁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내가 지금 믿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1번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빌립보서 4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 아는 거 외에는 다 필요 없는 거더라. 내 인생의 1번, 내 인생의 최고의 고백은 예수님이다. 이 고백한 겁니다.
예전 목회하던 교회에 있을 때 가끔씩 1년에 한 번 찾아오시는 손님이 계셨는데요. 처음에 그 목사님 만났을 때 깜짝 놀랐어요. 수염을 이만큼 기르시고, 그리고는 허리는 꼬부라지셔서 지팡이를 집으시고,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완전 옛날 선비들 옷처럼 이렇게 입고 오시는 원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고인 되셨는데 박승필 목사님이라고. 우리 그 전에 이제 옛날 우리 최재서 목사님 계실 때부터 이렇게 친분이 있으셨던 분인데, 목사님 70에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부업을 하셨어요. 부업이 뭐냐면 달력파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김없이 달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수첩에 본인이 아는 교회를 해마다 다 돌아다니셔서 내년에 달력 나한테 해. 그러면 그 목사님 살아 계시는 동안은 달력을 다른 데서 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달력을, 그렇게 우리 교회 달력을 계약을 하시면 거기 남는 수익금을 모아서 목사님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도 교회를 몇 개나 세우셨어요. 이제 90 훨씬 넘으셔서 거의 100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 오셨는데, 이 목사님 듣기는 연락 없이 오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보면 교회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지팡이 짚고 오셔서, 목사 오셨구나. 오셔가지고 그날은 이제 기차가 끊기고 이제 차편이 안 되는데 하루 주무시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하룻밤 주무시고 가게 하셨어요. 그때 우리 큰딸 주은이가 태어나기 전이었는데 저희 보고 그러더라고요. 이 집에 왜 애들이 없어? 사실 저희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집에 애들이 없는데 내가 내일 새벽에 기도해 줄게. 목사님 허리가 너무 불편해서 새벽 예배에 가지는 못하시고, 저희가 새벽 예배 갔다 왔더니 혼자 그 시간에 양복 입고 6시 몇 분에 앉아서 저희 기도해 주려 기다리시더라고요. 본인이 허리가 꼬부라져서 침대 아니고는 못 주무세요. 저희 안방을 들었어요. 안방에서 주무세요. 저희는 건너방에서 자고, 자기는 침대가 아니면 일어서지를 못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기억이 남는 분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준이를 가져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기도발로 태어났나 봐요. 근데 그 목사님 오셨을 때 설교하실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목사 오셨으니까 한번 설교 한번 하시죠. 설교했는데 역시나 연세 많으니까 좀 말씀을 좀 횡설수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가 뭐였냐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도 그거 부르더라고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잘 아는 찬송이죠.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장수의 비결이 뭐예요? 물었으니까 이랬더니, 장수 비결 딴 거 없어. 밥심이야. 진짜 밥을 한 그릇 다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꼭 하시던 말이 그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없다고. 100세 가까이 살았던 자기 평생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연세가 너무 많으셨어요. 자기 아들이 먼저 천국 갔대요. 아들이 70이 넘어서 먼저 천당 가버리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나 좀 제발 기도 제목이 있다고. 목사님 기도 제목 뭐냐니까, 나 좀 제발 빨리 천국 가게 기도해달라고. 나 그만 살고 싶다고. 친구도 마누라도 자식도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아서 안 죽으니까 너무 괴롭다고. 나 좀 제발 천국에 빨리 가게 또 기도해달라고. 그러나 얼마 있다가 그 다음에 오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의 최고의 고백은 예수님이 1번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배를 닮은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은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어떤 것인지 알죠?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흙수저가 유행하죠. 네. 근데 여러분 집에 밥 드실 때 건강을 위해서 저런 그릇을 쓰면 썼지, 저런 그릇을 집에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네. 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좀 메이커 그릇 있잖아요. 옛날 한국 도자기 이런 거, 그죠?
저는 코렐밖에 몰라가지고 뭐 하여튼 그런 거 이렇게 막.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질그릇이고 이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분은 보배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면 할수록 그분이 보배이시지 나는 그냥 질그릇에 불과한 거구나. 여러분, 질그릇은 깨지기 쉽고 볼품없고요, 이렇게 막 삐딱삐딱하게 만들어서 좌우 대칭도 안 되고 그냥 쓰다가 깨지면 그냥 후회 없이 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만약에 집에 쓰는 그릇이 뭐 한국 도자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하나, 그릇 하나 뭐 무슨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그릇을 쓴다 해보세요. 이렇게 그릇 깨지면 에이스 받으러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연일 장날에 1,000원 주고 샀어요. 그냥 싸구려 그릇입니다. 쓰다가 이빨 나가면 그냥 아낌없이 버립니다. 아유, 1,000원짜리인데. 아니면 다이소에서 사시면 그냥 버려도 괜찮아요, 깨지면. 근데 바울은 하필이면 자기 자신을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서 자기를 경시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보니 예수님은 보배시지만 나는 질그릇에 부족한 것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왜 넘어지는 줄 아세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우리 주님을 최고의 보배로 고백할 때 여러분, 그런 겸손함이 묻어나는 신앙생활은 잘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아는 게 너무 많아요. 머리가 너무 똑똑해요. 자기 경험을 맹신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이 전부인 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 여러분들 우리는 타락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이야기 가운데 어느 한 랍비가 어떠한 부잣집에 찾아가서 그 부잣집 식구들과 함께 교제를 했는데 그 부잣집 딸이 랍비의 그 행색이 너무 초라해서 아이고 저렇게 지저분하고 없어 보이는 사람한테 무슨 지혜가 있겠냐라고 이렇게 핀잔을 줬습니다. 그러자 그 랍비가 그 집에 포도주가 담긴 질그릇으로 만든 그 병을 보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에 부잣집 거만한 딸이 보란 듯이 그 집 일하는 사람이 시키기를 저 포도주를 은그릇에다 담으라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란 듯이 그 포도주를 은으로 만든 그릇에다 딱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시죠? 여러분, 은은요 이렇게 알코올 성분이라든지 독이 있는 것을 걸러내는 기능을 합니다. 순식간에 이 포도주가 상해버리고 그릇도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비천한 질그릇 항아리에 때론 가장 고상한 지혜가 담깁니다. 포도주는 그런 그릇에 담아야 빛이 납니다. 우리가 스스로 질그릇됨을 고백하고 낮출 때 더 빛이 날 수 있어요. 그런 성경에 침례 요한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앞서 6개월 앞서 태어났던 예수님의 사촌이기도 했던 요한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초점이 모아지게끔 예수님 앞서서 사역하는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요한을 칭찬하셨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할 만큼 굉장히 요한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요한의 그 칭찬받았던 탁월한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여러분, 요한은 사역을 하기 전에 30년 가까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일찍 부모님 세상 떠나시고 광야에서 털옷을 입고 광야의 이슬과 들꿀을 먹으면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뭐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그냥 야인 생활, 광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요한이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장차 오셔서 사역하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모아지게끔 하는 게 그게 내 삶이다. 요한은 그 광야에서 자기 사명을 잘 깨달았어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어릴 때부터 술을 가까이 하지 않고 아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갈 때 어느 날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에게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의 그 사명, 예수님께 모든 사람들의 초점과 관심이 모아지게끔 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질그릇임을 깨달은 순간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말합니다.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생명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그것을 자랑하고 고백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나는 질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이 시간 이후부터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영원한 세계에 초점을 맞추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있음을 사도 바울이 알았고 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육체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굉장히 세잔해집니다. 4장 16절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라. 여러분들 가면 갈수록 나이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 몸은 이렇게 늙어가요. 그리고 예기치 않은 병이 막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질병 앞에 푹푹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축제 기간 동안 우리 교회 오셨던 분 약 100명 가까이 되신 분들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침 예배 시간에도 복음을 전했고 오후 시간에는 우리 정영수 권사님 간증을 통해서 잠깐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오전 오후 2번을 가졌습니다. 복음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저희도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순간 그 누군가가 예수를 소개했잖아요. 아무개 예수님 믿으시오. 그런데 한 번도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그 순간에는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저도 예수님을 처음 소개받았을 때 이게 어린 시절에 교회에 왔다 갔다 시절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결단한 순간 복음을 들었는데 왠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마음에 막 부담감으로 막 몰려들면서 저는 그 복음 듣는 순간 그랬어요. 나 좀 교회 좀 데려갔다 달라고. 예수 믿고 싶다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오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뿌려지면 그 말씀이 열매 맺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지으시되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사람 마음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언제 생기냐면 정말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의 마음에 가난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들,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결신합니다. 그런데 아직 자기가 질그릇이 아니고 자기가 금그릇, 은그릇, 보석그릇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잘 반응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나서 세상 살아가는 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고 보면 우리의 힘과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충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흔들려서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굴복시키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너무 교만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더 우리 자신을 낮춥시다. 겸손하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1번으로 나는 질그릇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이라마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흐르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자, 우리 오른손 들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랑이죠.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으라고 권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일찍이 선택해 주셔서 예수님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 살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제 이 시간 이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섬기며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아멘. 우리 승리합시다.